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여름 특세 둘째 날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또 선물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 못 주무시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주일이었죠. 엊그제 3부 예배 시간에 백경삼 집사와 안세현 집사가 아들 도재를 안고 교회에 왔습니다. 집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2부 예배 시간에 맞춰 오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3부 예배 시간에 또 도전을 해서 3부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오긴 왔는데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광고 시간에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도 못 받고 갔습니다. 아쉬웠지만 다음을 또 기약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쁜 아이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생후 70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그렇게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첫 외출이 아기에게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시편 116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왔었고 그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시의 뉘앙스를 보면 자신을 거짓말로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을 한두 번씩은 꼭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갈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나 물질적인 고통으로 인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이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시인처럼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괴로움 속에서 고통의 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자기의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가 세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살아가는도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평생에 이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으로 그 책임을 다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시편이 시편 116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16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마치 밧줄이 그 사람을 묶듯 사망이라는 줄이 자신을 두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월,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자신에게 이른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을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육체적, 심적 고통이 극에 달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또한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환난과 슬픔을 만나도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때인데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환난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 네, 환난의 한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심 환자에 어지러울 난자. 예, 근심 환자에 어지러울 난자. 이 어지러울 난자에도 근심 란자의 의미고 있습니다. 근심과 재난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그리고 재난을 만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잘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환난에 또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성전에 나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구원하셨냐면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가 처했던 환경은 환난이었다. 근심이고 어려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86편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확신하고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편 120편 1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유명한 시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면 진정한 도움이신 우리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 큰 도움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한복음 16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환난을 당하셨으나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다윗을 닮아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고요. 그 누구도 제하지 못한 산당들, 이건 정치적으로도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렸던 유일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한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저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전하셨고, 또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근데 놀라운 말씀은 이거예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지금 병을 위해서 구했거든요. 내가 좀 고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아서 15년을 더욱더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더욱더 100여 년 동안 존속되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새로운 바벨론 신흥 제국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진실되고 그 기도가 간절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도 응답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풀어 주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환난을 만난 분들, 그래서 근심이 끝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방에 오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킹스 오브 킹스라고 하는 이러한 더 킹스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삼일교회를 다니는, 용산에 있는 삼일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 10년 동안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10년 동안 만들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그때마다 정말 답답할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남들은 다 못한다는 것, 남들은 그만해야 된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북미에서 영화를 개봉하고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유명한 배우들을 섭외해서 더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이러한 뭐 이병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김한이라는 사람들이 또 더빙을 해서 이번 7월 16일 날 다음 주에 개봉을 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자막으로도 볼 수 있고 더빙으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그 수많은 고난의 순간순간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작권을 자기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감독도 하게 하고 연출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셨고, 오직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영화는 전도지다, 나의 전도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방학에 시간이 되시면 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그래서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특별히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티켓 기쁘게 끊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커피도 한 잔, 그 뭐 팝콘도 하나, 콜라도 하나 딱 사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웃과 함께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힘든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슬픔을 살펴보겠습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슬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만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웃고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항상 기쁘면 기쁨의 소중함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오릅니다. 산의 정상에 오를 때는 항상 오르막은 땀이 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르지 않으면 내려오는 기쁨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걷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능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연일 열대합니다. 27도, 28도입니다. 여러분들, 에어컨이 없으면 이거 정말 이거 힘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도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는 시온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비록 올라오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피곤하고, 나는 아침형 인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하는 인간을 깨우시는지.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올라오면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안 올라오고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다 보면 우리가 산에 오르는 기쁨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전에 오르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나오면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만 있다면 기쁨의 가치는 모를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다면 배부름의 기쁨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참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얘기죠. 그것만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지나고 보면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밤에도 편히 좀 자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했으면 참 잘했다 토닥거리면서 이제 모든 근심 내려놓고 오늘 수고했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서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마음이 참 힘든 게 뭐냐면 밤에도 근심이라 내일 새벽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일 또 어떻게 하나, 너 내일 일을 어떻게 하나, 막 여러 가지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환난만큼이나 슬픔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슬픔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솔루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슬픔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솔루션,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솔루션 말씀드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이 말은 이 시인이 슬픔을, 이 기자가, 이 대상이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거죠. 이게 내게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베드로 전서의 1차 청중은 사환들입니다.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2차 청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째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요,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분노를 하든지 낙심하든지, 아니면 이 둘을 같이 하는, 동시에 같이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그리고 낙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사고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당한 일, 혹이라도 괴로운 일, 슬픔을 당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생각할 것인가, 나를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 나를 계속 파고들게 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계속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억울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하면 분노와 그리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혹 하다가 혹 교회 생활 속에서도 혹이라도 부당한 대우, 혹이라도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성경적 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정말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된 관을, 면류관을 주셔서 죄를 무릅쓴 그들에게 대신해 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런 근심을 찬송으로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 그것은 어디에서 슬퍼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슬퍼해야 할까요? 시온에서 슬퍼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켰죠. 지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슬퍼해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슬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2층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 신발을 벗고 들어갔을 때 많이 볼 수 있었던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슬픔을 당하면 교회에 올라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성도들이 세상에 슬픈 일이 없나? 이럴 정도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그 슬픔을
토로하고 대성통곡하는 성도들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편해져서 좀 더 삶이 좋아져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슬픔을 만났을 때의 사람들이 점점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하고, 야 잠깐 만나줄 수 있어? 야 어디 드라이브 가자, 어디 좀 커피 마시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만 자꾸 의지하게 되면 그것도 블랙홀이 되고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셋이 만나면 친구가 되기 어렵다는 것. 1대1로 만나면 참 좋아요. 왜? 너만 바라보니까, 나만 바라봐 주니까. 그러나 셋이 만나면 서로 힘들어요. 얘가 마음을 어디다 주나? 이렇게 저울질하게 되는 거죠.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저울질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처음에 유명한 여인이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젊은 처자가, 이 자매가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분인나라고 하는 새로운 여자를 얻어 아내로 삼았고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인나가 기세가 등등해져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한나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남편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성소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 통곡하며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한나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며 뭐라고 하자, 그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 주여, 나는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오해를 해도, 누가 실수를 해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얼굴에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적용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노와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언제 슬퍼봤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어른이 되면서 많이 그런 날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괴롭다고 생각되어질 때 감사한 것은 몇 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달려가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시원해서 슬퍼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대로 지금처럼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그러나 더욱더 진솔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삿대질까지 했어요. 여기 십자가 걸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좀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삿대질까지 하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너무 점잖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점잖게 기도했을까요? 그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점잔을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신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점잖게 난 하나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였어요. 무슨 말 못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서 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평생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조금 무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다윗도 괴로움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70 몇 편의 시편이 이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점잖게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저주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너무 점잖게 기도하지 마세요. 괴로움이 괴롭다고, 아프다면 아프다고, 나 정말 자살 충동까지 생긴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지 마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세요.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또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 겟세마네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괴로울 때 다른 데서 위로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까지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피하고 싶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다 놓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자식들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모두 다 죽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그 사람들처럼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내려가게, 나는 정말 지옥의 끝까지 나를 내려뜨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토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의 주석에 나와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유일한 수단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